이런 나라가 여러분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1년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1억을 줍니다. 의료가 무료입니다. 교육이 무료입니다. 집을 그냥 줍니다. 세금 안 냅니다. 개인용 자가용이 람보르기니입니다. 개인 비행기가 있어서 해외로 여행을 갑니다.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외국인이 와서 일을 다 해줍니다. 밥도 해줍니다. 빨래도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나는 그냥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서 여행만 갔다 오면 됩니다. 나는 그냥 람보르기니 타고 길에 차만 끌고 다니면 됩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좋은가요? 환상인가요? 네. 그런 나라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죠. 오세아니아주 호주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섬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땅은 우리나라의 울릉도 3분의 1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10,000명입니다.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나라가 1982년도경에 1인당 국민 생산량이 202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새똥 때문입니다. 새똥. 이 나라는 섬나라였기 때문에 철새들이 날아가면서 그 섬나라에 가서 똥을 쌉니다. 몇만 년 동안 똥을 쌌는데 그 똥이 산호초에 똥을 싸놨습니다. 그래서 그 산호초에 싸는 똥이 보석이 됐습니다. 그 보석의 이름이 인광석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김광석이 아니고 인광석입니다. 그것이 보석인 줄 몰랐는데 그것이 보석인 줄 알고 희귀한, 전 세계에서도 없는 희귀한 보석인 줄 알고 이것을 채취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공동 분배한다는 마음으로 1년에 1억씩 그냥 주었습니다. 실제로요. 그렇게 해서 인광석을 채굴하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할 일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캐겠습니다. 공무원들도 그 나라의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국 사람들 불러다가 공무를 보고 공무원 하게 했습니다.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권사님? 인터넷 한번 찾아봐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면 곤란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세월이 30년밖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인광석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보석이 자원이 그렇게 많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들어올 때는 대단한 줄 알고 다 썼습니다. 30년 동안 채굴하고 났더니 산이 다 깎이고요. 나라가 다 깎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채굴할 광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돈이 들어올 리도 없겠지요. 지금은 그 나라가 수위가 올라가면 거의 없어질 지경에 이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중에서 80%가 비만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혈압 1위, 비만율 1위, 고혈압으로 죽는 사망률이 1위, 고혈압도 비만으로 죽는 사망률 1위. 왜? 일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밥을 질 줄 모릅니다. 청소할 줄도 모릅니다.
돈 떨어진 이 왕국, 이 공화국에서 한 일이 이제서야 뭘 배우겠냐면은 2003년에 다 바닥났거든요.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아마 거의 그 정보를 보면 이 사람들은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어느 방송에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신 분들이 있어요. 인간이 꿈꾸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마치 칼끝에 묻어있는 피를 미련한 곰이 그 피인 줄 알고 핥다가 자기 혀가 상해서 계속해서 그 칼끝을 핥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과 똑같은, 칼끝에 묻은 피를 빠는 어리석은 곰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칼끝에 묻은 그 피를 빨고 있는 어리석은 곰과 같은 사는 사람들이 뭘인지를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2의 나우로 왕국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칼끝에 묻은 피를 빨다가 어리석게도 죽는 곰과 같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지병에 시달려가지고 조금 던져주는 것에 그거 빨다가 결국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피를 빨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어리석은 곰과 같은 우리나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입니다. 유대 땅에는 많은 정치인이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을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 밑에 서민들은요,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오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와 사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니가 누구냐?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 예루살렘과 왕궁이 소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많았고 너무 삶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 로마 정부에서 해방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 가난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불안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나라에 유대인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종족이 와서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에돔 족속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를 이두메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인 이 헤롯 대왕이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왕이 됐냐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이 헤롯 왕가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먹여주고 돈을 먹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을 세우고 자리를 잡으니까 네가 그러면 이 나라 다스리라고 해서 억지로 맡겨주고 넘겨준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출신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분명히 왕이 될 거고 그가 왕이 되면 내 자리가 빗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집안이 멸문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이 박사들을 우리 성경은 동방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라고 하는데 이 동방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요즘으로 보면 이란 지역, 이라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선 우리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현실로는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을 연구를 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 얘기도 했으며 왕으로 태어날 것을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하루는 별을 보고 이제 이상한 별이 뜬 겁니다. 자, 그 별을 보고 이제 우리가 따라가 보자. 이 도대체 이 별이 어떤 병인데, 이게 분명히 왕이 탄생하는 별인데 이 별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해서 찾아온 것이, 그 별이 인도에서 온 곳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 외친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 어디 계시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이 얘기를 들은 헤롯이 마음에 불안한 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불렀습니다.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 잘 알고 있으며 백성의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원래는 종신직이에요.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한 번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그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난 다음부터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가 대제사장 시키고 안 들면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에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 나라에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그 로마가 마음대로 세워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에요. 서민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그 성경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왕이. 이 왕은 누구예요? 왕. 헤롯 왕이에요. 좋은 왕 아니에요? 왕.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니까 메시아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이 같다는 것 아시죠? 구약은 메시아라고 그랬고요, 신약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의미니까 지금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 하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혹시 너희들은 어디서 나는지 아느냐 얘기해요. 왜? 구약에 대한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불러다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말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본문 읽은 미가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떠오르는 겁니다. 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딱 갖다 인용합니다. 자, 그 다음 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대답을 딱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어느 부분에서 태어난 줄 알고 태어나면 잡아 죽이려고 말이에요. 어디에 있으면 죽이려고 물어봤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미가는 700년 전 사람인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했더니 헤롯이 그래?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2달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한 거예요. 지금부터 태어난 곳에서 2달 미만의 전부 아이들을 죽이게끔 만들었던 것이 이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고자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던 것은요,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용서하시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던, 내가 어떤 잘못을 했던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옛날의 모든 것들은 다 용서가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며 그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줄 아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줄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못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을 내일 맞이하면서 제가 정말 인간이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베들레헴의 주인을 만납시다. 한 번 더. 시작. 베들레헴의 주인을 만납시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8km를 가면 산지 동네입니다.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살았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 이해하고 듣는지는 모르시겠어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산지 마을에서 한 집안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인가요? 12명의 아들이지요.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들어보셨나요?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유다의 아들들의 집안이 어디서 살냐면은 이 베들레헴의 산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좀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자기 며느리하고 결혼을 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이, 정말로 제가 이 성경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자기 며느리하고 결혼하는 시아버지가 있어. 그 시아버지가 유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봐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어요. 이런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이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세라라고 하는 아들이 납니다. 얼마나 재밌냐면, 며느리가 아이를 이제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딸에서 나오는데 이 세라라고 하는 아이가 말이에요, 엄마에게서 나오면서 손을 쭉 내미는 거예요. 아니, 애가 나오면 어디부터 나와야 돼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얘가 손을 쭉 내밀고 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가 얘가 큰아들이네 하면서 여기다가 홍색 실을 갖다 묶어줬어요. 그랬더니 쏙 다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나올 때가 됐더니 손을 댔더니 나중에 실을 하나 묶어줘 다시 집어넣어버린 거라. 그리고 난 아들이 베레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뒤밀고 나온 아이가 베레스예요. 그리고 나중에 난 아이가 세라라고 하는 아이를 낳은 겁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의 아들들이 나왔는데 이제 베레스의 집안으로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레스가 그 아비나답을 낳고 뭐 나무를 낳고 뭐 이렇게 쭉 나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보아스라는 아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보아스는 또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루시오. 응? 발음을 잘해야 돼요. 루시예요. 롯은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예. 룻과 결혼했는데 이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 여자라. 재혼한 여자입니다. 이것도 재혼녀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라는 아들이 누구를 낳냐면 이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누구를 낳냐면 다윗을 낳은 겁니다.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대를 이어서 그 산지 마을에서 지금 이 유다의 족속들 일부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성촌이라는 게 있죠. 그러죠? 집성촌. 예, 그죠? 안수단님? 집성촌이 있습니다. 저희 바깥에도 집성촌이 있습니다. 저희 그 가면은 집성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다 지파의 집성촌이 한 부를 이루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베들레헴은 산촌이었고 굉장히 무시당한 곳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이 뜨게 된 배경이 어디예요? 개천에서 용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나고 난 다음부터 이 베들레헴이 뜬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나는 곳에는 뜨잖아요. 그러죠? 대통령 나는 곳에 뜨는 것처럼 이곳에도 베들레헴이라는 나라가 그 땅이 별것 아니었는데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되는 바람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이게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설병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막에다 놓아뒀던 떡이죠. 12개의 떡. 6개 두 줄 넣고 6개 두 줄 놔두고 나중에 성전에서 있었던 떡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 뜻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베트. 유대인들의 알파벳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렙이라는 말이 있고요, 베스라는 말이 있고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뭐 A, B, C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렙, 베스, 기밀, 달렙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그 알파벳에요,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었냐면 황소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황소. 그리고 메스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먼저 그 알파벳에서 황소를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황소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알렙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은 뭘 말하냐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립니다라는 말로 그 사람도 말을 만든 거예요. 단어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인데 빵집, 떡집, 진설병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설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막에다 성전에다가 진설병을 놔두고 이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는 떡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먹는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먹는 음식인 겁니다. 얼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떡집에서 태어난 겁니다. 진설병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집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이 낳으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 여러분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사 어떻게? 아이 낳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그죠? 안 해요? 난 아직 손주를 안 낳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손주 난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 보면 어때요? 아이 정말 멋없네. 아니 엊그제 우리 집안에서 또 손주를 봤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 이름 물어보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면 뭐 안 나봐서 모르지? 한번 나봐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있어. 좋아 이렇게 왔어.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얼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면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면전의 떡이요 진설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걸 보는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왜 쳐다볼까? 먹는 게 너무 이쁜 거야 이게. 나만 그러나? 이 권사님들은 뭐 그런 것도 없는지 뭐. 목사님만 좋지 나는 하나도 안 좋아. 아마 우리 조병석 권사님 오늘 아드님 모시고 왔는데 지금 연세가 있으셔서 저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식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왜? 나이는 들었어도 아들이라 너무 좋은 거라 이게. 내 눈앞에서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이쁜 거라 이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면전의 떡이라는 거예요. 면전의 떡.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서 먹고 지내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진설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있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를 베들레헴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먹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께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베들레헴이란 얘기야. 내가 베들레헴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내가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이지만 실제적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주는 면전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읽어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 양식을 먹었잖아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넘겨주시면 더 하나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떡을 먹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떡을 떼서 먹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설병 떡과 같은 베들레헴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번 성탄절에 베들레헴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당연히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장소가 당연히 베들레헴이어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육의 양식이 넘쳐나는 이번 연말 되시고 성탄절 되십시오. 베들레헴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그 다음에 아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하고도 뒤에 뭐가 나왔어요? 에브라다가 나왔습니다. 읽어보죠. 에브라다의 축복을 체험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에브라다의 축복을 체험합시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불러요. 그럼 이 베들레헴은 무엇이며 에브라다는 뭔가? 이미 베들레헴 말씀드렸죠? 떡집이라고, 진설병집이라고, 빵집이라고, 음식점이라고. 그런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은 에브라시라고 합니다. 에브라시라고도 하며 에브라다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베들레헴은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떡집, 진설병집, 빵집. 근데 이 에브라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풍요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옛날의 사람들은, 에브라다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곡식이 많은 거예요. 산지 마을이었지만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으니까 뭘 만들어? 떡을 만들어 음식 만들어. 이 음식이 풍요로운 집이라는 얘기예요. 빵집이 빵이 많아, 음식점에 음식이 많아, 농사가 잘 돼. 그래서 옛날 이름의 에브라다는 풍요롭고 축복받은 땅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풍요롭고 축복받은 땅이 뭐가 되냐면 양식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까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작다는 말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뭐냐면 하찮다는 겁니다. 하찮아. 이거 생각하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가 잘 됐어,
풍요로워.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아. 부자가 됐어. 돈이 많아. 재물이 많아.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너 하찮은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감이 오세요?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우리 집에 먹을 게 많아. 돈도 많아. 옷도 잘 입어. 가진 것이 많아. 명예도 있어. 풍요로워. 빵집에 빵이 많아. 떡집에 떡이 많아. 돈이 많아. 사람이 많아. 너무너무 풍요롭게 잘 사는데 너는 하찮은 거야, 이런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하찮을지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잘 먹고 잘 사고 돈 많은데 왜 하찮냐는 얘기예요. 이게 잘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 뭐냐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은데 날 보고 하찮다고 하는 건가? 그걸 생각하다가 어느 책을 보다가 약간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그런 이야기를, 그 내용을 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종합을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롭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 지역을 하찮다고 얘기를 했는가 라는 것을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시아에게 주시는 이 극한점이 2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찮은 것과 풍요로움의 이 극치가 이루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죄와 순종으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해 하찮게 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얻게 된다. 사람이 죄를 지면 굉장히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우리는 그걸 봤잖아요.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의 수장이 잘못해서 정말 그 초췌한 모습을, 하찮은 모습을 보여줄 때 가슴이 먹먹했잖아요. 잘못한 걸 떠나서 말하면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낙인 찍는 날에는 저렇게 내 인생이 처치해져 하찮아져 버리는구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멋지고 매력 있고 돈 가지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뭐 포르쉐를 타고 뭐 1년에 1억을 그냥 나라에서 주고 세금 안 내고 사는 그런 멋진 나라인다 할지라도, 그 국민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망가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지라도 하나님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날에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하찮은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은 영혼과 삶이 풍요로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사랑하는 장미원께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죄를 짓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야 라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2번째가 있어요. 시작. 하찮은 지역에서 탄생하신 메시아이시지만 그 메시아께서 계시는 온 우주 만물 그 어디든지 풍요로움이 넘친다. 베들레헴 산지, 사람에게 관심이 없던 그 허름한 곳, 하찮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더더군다나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나요? 짐승의 우릿간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나요? 구유에 나가지고 구유에 누워져 보신지, 다 강보에 쌓였는데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짐승의 그 먹이통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브라다에서 그렇게 하찮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찮게 태어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온 우주 만물이 풍요로워져 버립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나라요 정말 이런 희망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라의 정치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시죠?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장로님이 계셨고 목사님이 개헌국회에 기도하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말이에요, 목사님이 개헌국회에 기도하시고 장로님이 사회 인도하셨던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하찮은 대한민국, 그것도 조그마한 땅덩어리 두 동강 났는데도 사람들이 왜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이곳에 메시아가 계시니까 모든 삶이 풍요로우시잖아요. 아멘 안 해요? 요즘 젊은 애들에게요, 자꾸 누군가가 헬조선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그런데요, 그건 몇 가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나가보세요. 정말 인심야박합니다. 식당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돈 달라고 그래요. 식당 가서 반찬 하나 더 달라면 돈 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얼마나 좋아요. 물 달라고 하면 한 병 갖다 줘? 두 병 갖다 줘? 반찬 달라고 하면 막스라 갖다 줘요. 이렇게 풍요롭게 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찮은 나라 같았을지라도 풍요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아기 예수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 그렇다고 그래요. 제일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위험한지를 모르고 사는 나라래요. 제일 전쟁 나려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전쟁 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방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여행도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태평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 잘 살면서 잘 산 줄 모르고 사는 나라 돼요.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데도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이 땅에 비록 누가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풍요로우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인가요? 세 번째예요? 시작. 메시아께서 하찮은 지역과 장소에서 탄생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유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지극히 작은 달지라도 그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 안 좋은 달지라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늘 보좌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시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또한 비록 이 세상에서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안에서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믿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요즘 많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도 욕을 먹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욕 먹을 것 같으면 많이 먹으라 합니다. 잘못했으면 욕 먹어야지요. 잘못했으면 질타를 받아야죠. 왜 잘못했고 매 안 맞으려고 그래요?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도 맞아야지. 잘못했으면 왜 그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 교회가 잘못해서 매 맞아야지. 종아리 걷어야죠. 당연히. 왜 잘못했고 종아리 안 맞으려고 잘들 실수 피하는 거 모르겠어요. 잘못했으면 매를 맞고 하찮게 보이면 하찮게 당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하찮게 보였을지라도 거기서 왕이 나오는 것처럼 그 중에 진실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그대로 고백했어요. 쭉 성경만 읽어볼게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여줘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찮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멋지고 폼 있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에브라다, 베들레헴, 시급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신앙이 우리 메시아의 신앙이며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십시오. 내가 하찮게 보인다고 해서, 내가 천하게 보인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며 우리를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셨으며 에브라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마무리를 줘볼게요. 시작. 하찮은 삶의 생명의 떡과 풍요로움을 채워주시는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자.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하찮은 것이며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건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공화국 말이에요. 그게 진짜 화려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진짜 풍요로운 것은 무엇이며 진짜 하찮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진짜 하찮게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내가 진짜 하찮은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풍요로운 삶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짓습니다. 시작. 2017년을 마감하며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의 축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영적인 빵이 넘쳐나시고 영적인 양식이 넘쳐나시고 영적인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금년 말이 되시고 성탄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